오늘도 우리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기 예언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다시 성경 앞부분 차례를 한번 보세요. 구약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 목록 나옵니다.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예요. 한눈에 다 들어오죠? 장수까지 있는 거 보시죠? 약자 있는 거 말고 맨 앞에 약자로 쓰여진 부분 말고 구약 목록 쪽수도 있고 장수 다 나온 거 말입니다.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예요. 39권입니다. 39권. 예, 여러분들이 성경 숫자 외우는 몇 권인지 신약구약 몇 권인지 외우는 건 아시죠? 39구약 3927 신약 27입니다. 3927 그래서 66권입니다. 구약 지금 우리가 전기예언서를 공부하고 있어요. 전기예언서가 보십시오. 모세오경 끝난 데부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오경입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하까지가 전기예언서예요. 근데 여기서 뭐 하나 빼야 된다고 그랬죠? 뭐죠? 룻기. 이건 빼야 됩니다. 이거는 전기예언서가 아니라 그냥 성문서 5두루마리에 들어가겠죠. 이 베스터만이 분류한 거에 따르면 5개 두루마리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룻기가 왜 여기 들어갔냐? 이제 구약 성경을 편집한 학자들이 룻의 이야기가 그 시대에 된 거로 판단해서 넣은 겁니다. 근데 그건 착각인 거예요. 학자들도 약간씩 작은 실수들은 하니까 그렇게 들어갔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좀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전기예언서가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하까지인데 거기서 룻기는 빠진다. 그럼 나머지가 6권이에요. 예. 그 중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4권이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의 역사 혹은 유대의 역사입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넣어두세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다. 왜 역사냐가 앞에 있는 것도 역사인데 뭐 사사기 여호수아서 사사기도 역사긴 한데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특징은 뭐죠? 그럼 왜 이거를 이스라엘과 유대의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앞에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죠? 왕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역사는 뭐 이렇게 뭐라 그래요? 시족사회 이런 거는 역사를 치기 좀 힘들지 않습니까? 부족사회도 그렇고요. 이 사사기 이럴 땐 부족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왕들의 역사가 있어야 그게 한 나라로서 체계가 잡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의 역사 이거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있다. 전체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이야기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왕이니까요. 근데 이제 사울부터 시작하지 않는 이유는 사울을 왕이 되게 하는 그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와 이 왕정 시대를 이어주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니까 사무엘이 세상에 태어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첫째 왕이 세워지는 거, 두 번째 왕, 세 번째 왕까지는 통일왕국이고요. 그 아들들이 일어서 이제 남북이 분열되는데, 그래서 분열돼서 남왕조, 북왕조 쭉 내려오다가 뭐 북망하고 남망하고 망해서 바빌론 포로 가는 거, 망하는 그런 이야기까지가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그 이제 다 이스라엘의 역사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하고 이제 유대라고 하는 말이 이제 서로 이렇게 같이 사용되잖아요. 그 낱말의 연원, 그 낱말의 기원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그보다도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와 연관돼서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정통 이스라엘의 정통 역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예요. 유대. 이제 왜 그러냐면 그게 유대가 다윗 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쭉 내려온 거예요. 그게 남쪽에 있는 유대 지파를 중심으로 낸 거예요. 12지파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12지파를 보통 우리는 한 나라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이 12지파의 역사 이런 것들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뭐 거기 구약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걸 말씀드리긴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그런데 개론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봉합되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계속 그럽니다. 이렇게 솔로몬 아들들에 이르러서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12지파가 계속 갈갈이 이렇게 찍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 왕조가 유대 지파 중심으로 내려와서 그게 이제 그 중심이 돼갖고 이스라엘 역사가 해석되고 재구성됐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북쪽 지파들을 다 통칭해서 그럽니다. 거의 모든 10지파 이상이 다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어요. 네, 그건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지난주에서부터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본적인 성격을 공부했어요.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왕정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138쪽입니다. 그거 보기 전에 지난주일에 공부한 첫 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2쪽이에요. 132쪽 도표를 보십시오. 좀 복습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사무엘 상하, 이런 게 상하에 어떤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거는 늘 이제 정리가 되어 있지만, 몇 장에서 몇 장까지 무슨 얘기, 그리고 어떤 거 중복되는 거, 몇 장까지, 그건 이제 계속, 잘 확인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1장까지 있는데, 여기에 사무엘 이야기부터 사울까지 나오고요. 사울 이야기는 9장부터 다시 시작하고 다윗 이야기는 16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혹은 유대 역사의 핵심적인 인물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 왕조가 유대로 계속 이어졌는데 그 시작이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에 세 사람이 다 들어있다. 사무엘, 사울, 다윗입니다. 이 세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솔로몬은 여러분들이 뭐 늘 뭐 솔로몬의 지혜 뭐 해서 굉장히 이제 교회에서 추앙받는 인물로 나오긴 합니다만은 솔로몬은 그렇게 존경할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지혜로워졌다고 그러잖아요. 지혜를 구해갖고 지혜를 구할 때 이제 그 꿈에서 하는 이야기 아시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생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받은 게 아니라 꿈의 망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인간이 지혜를 구하는 건 좋지 않은 겁니다. 그 뱀이 요구한 거, 뱀이 이제 아담이나 이브에게 말한 게 지혜를 준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사람이 지혜를 구한다고 하는 건 이제 궁극적인 면에서 보면 옳지 못한 겁니다. 물론 잠언이나 이런 데 보면 지혜로우라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지혜하고 아주 궁극적인 그러한 것에 대한 비밀을 알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어떻게 보면 꿍꿍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쩌면 어떤 해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성서 기자가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행간의 의미로서 그 솔로몬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강합니다. 솔로몬은 결국은 아주 나쁜 왕으로 끝맺게 되거든요. 결과가 나쁘게 되면 뭐 처음에 있었던 것도 다 문제고요. 지혜를 구한 것도 꿈에서 된 거고, 근데 그게 또 뭐야?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이 연관되거든요.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일천번제를 들었던 게 하나님의 어떤 어떤 그 자리가 아니라 그 가나안의 그 산당에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속신앙의 어떤 그 장소에서, 종교적인 장소에서 한 거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그 자체가, 일천번제 자체가 그렇고, 일천번제는 지금 아시죠? 그거는 천번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1000마리 소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1000마리를 갖다가 이렇게 과소비라고 할까? 그렇게 하는 거고,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린 거이고, 자기 부를 과시했다고 할 수 있고요. 지혜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근원적에서 보면은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런 교만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솔로몬에게 벌어진 것들을 보면 뭐 그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뭐 아이를 갖다가 뭐 하나에 죽어갖고 뭐 이렇게 재판하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 칼로 쳐갖고 반씩 나눠줘라. 그래서 그게 솔로몬의 지혜 해갖고 굉장히 많이 교회 안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대단한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기도할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갖게 해달라, 뭐 이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 그런 거는 가능한 대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지혜는 좋게 사용된 게 아니거든요. 결국 이제 타락하고 뭐 이제 그런 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세 사람의 왕이, 사무엘은 왕은 아니지만 이제 왕 사사 시대로부터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사무엘입니다. 뒤에 가면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사무엘에게 이 이스라엘 민중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사무엘이 흔쾌하게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정제도에 대한 찬반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 사무엘은 참 좀 원치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세 사람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말하자면 사무엘 하 1장에서 24장까지인데 여기는 온통 다윗 이야기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하 하면 다 다윗 이야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솔로몬 이야기가 좀 나오고 쭉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도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으로 돌아가시죠. 138쪽입니다. 그 전기 예언서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흐름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예언이고 하나는 왕정입니다. 지난번에 한 겁니다. 오늘 왕정의 역사의 한 부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사무엘하 5장까지입니다.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인물들인 사무엘, 사울, 다윗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서에 나타나는 출생설화를 보면 각각 족정사, 민족사, 왕정사 첫 부분에 등장한다. 요거 세 가지, 이게 역사예요. 세 가지 역사. 족정사, 민족사, 왕정사라고 되어 있어요. 족정사의 첫 부분은 누군지 아시겠죠? 족정사의 첫 출생 이야기 누굴까요? 첫 번 족장이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출생 설화가 있나요? 창세기에? 없어요. 아니죠, 없죠. 그러면 누구 이야기인가? 아브라함의 아들, 아들 이스마엘하고 또 이삭하고
예, 그게 좀 특별한 거 나오죠. 그리고 민족사의 출생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민족. 모세의 건데, 모세의 이야기. 모세 출생도 이상했잖아요. 특별했잖아요. 왕정사가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 부분이에요. 여기 나오군요. 이삭, 모세, 사무엘 출생 등이다. 각각 그 설화가 관심하고 있는 것은 기적적인 출생이나 아이의 보호 등이다. 사무엘의 출생도 역시 한 여자가 오랫동안 자식이 없다가 비로소 아이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설화 그룹에 속한다. 이러한 주제는 성서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누가복음 1장에 이르기까지 흐르고 있다. 누가복음 1장에 출생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세례요한이 출생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출생이거든요. 이렇게 이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뭐 이렇게 제사 뭐 업무를 하다가 뭐 이렇게 신탁을 경험하고 뭐 하여튼 그 아기 낳게 된다는 특별한 그 아내가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출생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 동정녀로 이렇게 표현되니까 특별한 출생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출생도 구약 성서부터 이어지는 어떤 역사의 시발점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출생 이야기와 한 흐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사, 예언, 그리고 시편은 열왕에 관한 책들의 서두에서 놀라우리만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 세 가지 역사, 예언, 시편 지금 이렇게 읽기만 해서는 탁탁 들어오진 않죠. 그런데 뭐 아실 수도 있고요. 뭐 어떻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에 관한 네 권의 책, 사무엘상, 열왕기상 여기에 이 세 가지 속성의 글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밀접하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고 역사 안에 예언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시적인 어떠한 기도문 같은 거 시편은 다 기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학적인 시편 이런 것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출생설화가 누가복음 1장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다 시편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이런 사람들의 기도 혹은 찬양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게 시편이에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왕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을 소개함으로써 두 왕은 누구죠? 사울과 다윗입니다. 왕조사를 시작하는 설화에서 발견된다. 이 설화라고 하는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좀 이렇게 불편하게 들릴 텐데 전혀 그렇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뭐 성경을 어떻게 설화라고 하냐 이렇게 조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설화라고 얘기하지 어떻게 다르다고 얘기합니까? 설화는 근데 이야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사무엘은 실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가문의 종말을 선언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인데 그 아들들이 시원찮아서 대를 이어서 세습이 안 됐어요. 그거를 사무엘이 선언했는데 이런 점에서 볼 때 그게 딱 끝나는 거죠. 엘리 가문이 끝나고 이제 사무엘이 시작입니다. 사무엘이 왕은 아니었지만 왕정사의 첫 출발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무엘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그 후기에 선화 예언자들의 기능을 이행했다. 이게 뭐 이렇게 직역이라서 선화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데요. 보통 이제 예언자들은 뭐 복을 빈다거나 아니면 앞일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한다거나 그런 건데 이것도 선화도 예측은 예측이죠. 이건 복이 아니라 화를 불러오는 그런 기능. 예언자가 그런 저주죠 말하자면 저주하는 그런 기능을 이렇게 출발점이었다
3장 1에서 18절에 예언자 소명에 대한 암시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에는 왕조가 시작되었을 때 예언도 시작되었다고 하는 문의 암시가 나타난다. 좀 뭐 복잡하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분석할 필요가 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해하지 않게 되고요. 이연령 비연령식으로 막 그렇게 도구적으로 이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일단 그 텍스트를 이해하는 게 성경 읽기의 출발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이 서론 부분은 동시에 시편의 기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지금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열왕에 대한 네 권의 책,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네 권의 책 속에는 세 가지 성격의 글들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 말이에요. 역사 이야기, 역사죠. 그 예언이죠. 저주일 수도 있는데 예언이고, 그리고 기도, 시편 이런 것들입니다. 시편 요소를 설명합니다. 탄식이 있고 맹세가 있고 찬양입니다. 이런 것들이 구약의 시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왕정의 역사인 전기 예언서의 네 권의 책이 들어있다는 거죠. 쭉 그거는 뭐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응답 보증 뭐 이런 것들은 다 독일어 직역이라서 들어오지 않은데요. 번역은 좀 이게 영역이 된 걸 다시 중역한 거라서 정확하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것은 기도에 대한 제사장의 응답 보증의 가장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돼 있죠. 하일이라 하일 주작에 이렇게 독일어로 되어 있는데 하일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주작에는 뭐 덧붙인다 이런 뜻인데 응답 보증 뭐 굳이 말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구원 선포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나의 기도가 다음에 찬양에 따라온다. 그러니까 이 네 권의 책에 들어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시편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들어있다.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법궤의 역사예요. 사무엘상 4에서 6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숫자가 왜 이렇게 중복이 됐나? 이렇게 오자도 좀 많이 있어요. 이 책이요. 제가 그거를 다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원서가 있으면 확인할 수 있는데 없어서 그러네요. 2번 법궤의 역사에 보면 괄호치고 사무엘상 4장에서 6장 되어 있는데 맞군요. 이건 맞습니다. 내가 잘못 봤습니다. 사무엘 상이 아니라 사무엘 하 6장이네요. 한참 뛰어가서 뚝 떨어져 있죠. 사무엘하 6장은. 사무엘상 4장에서 6장하고 사무엘하 6장 이런 것들이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법궤가 어땠냐 하는 것인데 좀 재밌는 거 있어서 조금 더 볼까요? 법궤에 대한 이야기 중에 2번 뭐죠? 140쪽에 2번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집에 있었을 텐데, 근데 특이하게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법궤가 자체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법궤가 가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어찌할 줄 모르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블레셋 사람들 중에 심각한 위험을 몰고 온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심각한 패배를 경험하였을 때도 그 기사를 행하신다고 하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포착하기 힘들죠. 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간 이 법궤가 벌이는 어떤 그 저주 이런 것들이 이게 기본적으로 신학에서 나왔다. 어떤 신학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하고 힘이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홀로 고유한 방식으로 어떤 능력을 행하신다고 하는 그 신학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3번이요.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그것이 돌려보내는 에피소드들도 많이 있죠. 소를 어떻게 잡고 등등 있습니다. 그것이 가진 무시무시한 힘은 생명도 창조할 수 있고 죽음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잘못 만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은 편인데도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 이렇게 붙잡았다가 죽고 이런 일까지 벌어지거든요. 여기 나오네요. 그들은 법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든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습니다. 아주 마법과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이러한 법궤의 설화에는 보세요. 법궤의 설화에 그러니까 법궤의 설화가 이스라엘에게 쭉 내려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러한 성서를 기록하는 사람에 의해서 여기에 들어가기도 하고 좀 뒤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죠. 법궤 설화에는 만나의 위력에 관한 고대의 만나의 위력처럼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이 이야기가 이게 낫겠습니다. 만나의 위력처럼 그러니까 별거 없는 만나를 갖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광야에서 몇십 년 동안 먹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아시겠지만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살겠어요. 그는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고 거기에 있는 들짐승도 잡아먹고 아니면 이제 거기서 장사 이렇게 하는 사람들 행사 뭐라 그래요? 낙타타면서 이렇게 국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하는 사람들에게 사 먹기도 하고 자기들 가져온 것 좀 더 나눠서 먹기도 하고 이제 그중에 이제 만나가 특별한 의미로 그들에게 자리를 잡은 겁니다. 어쨌든 이제 성서기자는 그거를 특별히 부각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고대의 신앙의 흔적이 난다. 고대인들의 그런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오늘 성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그 분간할 눈이 필요합니다.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걸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생각하라고 강요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화산 폭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하는 거로 그 사람들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도 똑같이 화산 폭발 보고서 하나님이 있다 그렇게 믿으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한 화산 폭발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하면서 결국 말하려고 했던 거니 뭐냐, 경험했던 게 뭐냐, 그건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경 읽기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칫 오해하기가 아주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오래전에 있었던 이런 미신에 의하면 미신? 표현이 좀 적절하진 않지만 고대인들의 비과학적인 신앙, 이걸 미신이라고 하면 되겠죠. 의하면 어떤 물건은 생명을 창조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믿어졌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 좀 있었을 거요. 아주 오래된 고대의 종교들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이거는 여러 종족에게서 다 발견되는데 그렇게 이 법궤가 블레셋에 들어가서 재앙을 일으키고 그뿐만 아니라 그게 소달구지에 와서 자기네 나라로 들어오는 거가 떨어질까봐 딱 손댄 사람까지 죽는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전한 그러한 이야기는 이스라엘만 또는 성서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그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그 다음에 설명도 있어요. 법궤에 관한 이러한 설화들은 하나님에 대한 구약의 신앙을 아는 데서 아주 의미가 있고 아주 근본적인 요소가 있다.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활동은
불가해한 것이다. 그렇죠. 손을 댔다가 죽다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걸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다. 불가해하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어떤 때는 축복을 베풀고 어떤 때는 죽음을 선언하시는가 하는 것을 인간이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죠? 인간 인식의 불가능성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런 거는 뭐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무죄한 자의 죽음 같은 거. 그러니까 욥의 가족들이 다 죽어 버린다고 하는 거. 뭐 그런 것들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마귀가 뭐 어떻게 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 이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초월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초월성과 인간 인식의 불가능성 이건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도대체 그게 뭐냐? 그게 기독교 신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래서 하나님이 참 쉽지 않은데요. 한두 마디로 말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신앙이에요, 사실은요. 제가 지난 주일날이요. 설교회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보는 믿음과 보는 믿음, 듣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려고 하는 건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자기가 실증적으로 확인해서 확신을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 차원이 아니다. 이미 그거는 지나간 시대이고 지금은 듣는 신앙, 전에 듣는 기독교 전통 안에서 내려오고 있는 그 어느 사건 속에 들어가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손으로 무엇을 잡아내듯이 확실하지 않아도 그걸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자. 더 나가서 불안해도 불안마저도 안고 있어야지 그걸 갖다가 벗어나려고 열광주의, 광신에 빠지거나 이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일의 가장 핵심이 그거거든요. 그 불안한 거를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자기 확신 속에 제가 빠지려고 하는 거죠. 심리적으로 인간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현실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어디 그냥 푹 빠져서 마약에 취하듯이 술에 취하듯이 그래서 모든 걸 망각해버리고 자기 퇴행적으로 자기 속으로 자기 작은 세계 속으로 자꾸만 들어가 버리는 거죠. 불가해성, 초월성 그런 것을 이해하는 게 신앙입니다. 조금 신학적인 어려운 단어 한마디만 드리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절대타자 얘기하거든요. 절대타자, 토탈리타, 알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표현들인 거예요. 절대타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으로 조금씩 찾아가서는 불가능해. 그래서 존재 유비, 아날로기아, 엔티스 이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혹은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존재 유비. 다른 방식의 신앙의 유비 이런 건 가능한데, 근데 존재 유비 이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십계명이나 이런 데서 하나님의 형상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자꾸만 범주화하고 사물화하고 또 이렇게 계량화하는 거, 숫자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이건 이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럼 너무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하면 허전하지 않냐? 뭔가 그래도 주어져야지 하지 않냐?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입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결코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자기를 맡기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 뿐이지 다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천천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면서 우리가 그 어떤 방식으로도 다 포착해낼 수 없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최선입니다. 예, 이 법계설화가 다른 것들과도 연관해서 중요해서 제가 여기서 좀 시간을 끌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법계가 와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흔들리는데 잡아갖고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두고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하면 다 죽는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설교하게 되면 정말 이거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좀 정말 사실적으로 있었던 것처럼 또 이야기하더라도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없었던 얘기를 꾸미냐? 네, 그런 거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게 천천히 이스라엘 사람들 민중 속의 이야기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쭉 구전돼 내려왔던 이야기예요. 그런 게 이제 어떤 시점에서 이렇게 문서가 되고 성경 안으로 편집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떠가는 거죠. 근데 그냥 그것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열어주는 것만큼 우리가 알아간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왕정의 기원이 거기 나옵니다. 7장, 사무엘상 7장에서 12장입니다. 이제 왕정의 기원 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중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왕 좀 세워달라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당신의 아들 보고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얘기 있나요? 혹시 기억이 나나요? 내 기억으로는 그런데 또 하나는 다른 나라 보니까 이 상비군도 있고 대단하더라. 우리도 좀 그렇게 주눅이 들어서 못 살겠다. 이 사사시대의 그것만 갖고는 힘든 거예요. 사사는 상비군이 없어. 그냥 유사시에 또 이렇게 모집해서 싸우기 때문에 안 된다.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무엘이 아들들 어떻게 됐나 뒤에. 근데 어떻게 선지자 제사장들이 자식들이 다 그렇게 됐어요? 엘리도 자식이 그렇고 그 사무엘 자식들도 뭐 별론가 보죠? 민중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왕정의 기원이에요. 원하지만 사무엘은 좀 좋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런 것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세우죠. 왕을 세웁니다. 142쪽 보십시오. 위에서 지적한 대로 8에서 12장은 이스라엘 왕조의 시조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개의 기사를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 하나의 주장을 따르면 왕정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그들 백성들을 절망적인 고난에서 이끌어내 주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하나의 주장에 의하면 왕권은 신이 승인하는 것이어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으나 백성들 편에서 왕을 요구하는 것은 큰 악 혹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서로 두 개의 충돌되는 이야기들이 같이 엮여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43쪽 맨 밑에 4번 된 부분 보십시오. 사울의 왕권. 이제 사무엘의 역할은 끝나죠. 물론 그 뒤로도 당분간 좀 계속되긴 합니다. 정식으로 사울의 왕권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31장입니다. 그때까지는 굉장히 활동을 잘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군사적인 면에서도 성공을 많이 거뒀고요.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생기는 데에서 가장 결정적인 게 사무엘과 관계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이 어땠을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문학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긴 있어요. 원래 이 사무엘은 왕정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사울이 그나마 나니까 세워놓았고, 벌써 서로 각축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사울이,
사무엘이 가기 전에 자기가 이미 제사를 드려버려. 전쟁하기 전에. 그 있어? 그 에피소드 있죠? 그것을 트집 잡아갖고,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것이 떠났다 너에게서. 뭐 그렇게 해갖고 막 문제가 많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어떤 것이 실체적 진실인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이거는 제사를 드려야만 그 당시는 이제 전쟁에서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대신 드린 겁니다. 그냥 어쩔 수 없다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이제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도 기다리든지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왜 했냐?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정말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그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이제 사무엘의 입장에서 사울을 비방하기 위한 하나의 종교적 진술로 나온 건지 어떤 건지 참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이모저모를 좀 따져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사울의 입장에 이해는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을 볼 때 이 사울이 사무엘 자기의 일을 월권했다. 아마 그게 아주 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떻게 그러한 찰나에 이제 다윗이 등장하거든요.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재밌어요. 근데 그때 근데 그 사이에서 이거를 참 재밌게 진행이 돼요. 사울이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래갖고 다윗이 뭐 수금을 연주해갖고 위로해주고 뭐 그러다가 여기는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차례 들어달 진행이 되지 않아요. 어쨌든 등등등등 이렇게 쭉 진행됩니다.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왕,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의 사이가 갈라지면서 이제 어리는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다윗이 등장해서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145쪽이에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14장 47절에서 52절에 간단히 요약된 것에 의하면 사울에 관한 더 적극적인 전승이 한때 존재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사울에 관한 더 적극적인 전승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울에 대해서 더 굉장히 좋은 쪽으로 했었던 전승들이 있었는데 단편적인 것들만 남아있다. 결국은 왜 그랬을까요? 이 역사는 승자가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과 다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으니까 이긴 사람이 쓰다 보면 이렇게 진왕 이 사람의 이야기는 좋은 건 좀 줄이고 문제 있는 건 좀 나타내고 좀 그런 거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더 있었다고 하는 흔적들이 이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들입니다. 사무엘로부터 배척을 받게 했던 행위조차도 야훼와 그의 백성들을 섬기려는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서기자들이 아무리 승자의 기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러 많이 꾸미진 않은 거고요. 가능한 대로 사실로 얘기하고요. 행간에서 뭔가를 나타내고 있고 왕이 얘기하더라도 그거를 좀 이 글 쓰는 사람들이 그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죠. 이게 이제 부정되긴 하여 사무엘의 말로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뭐 이런 말로요. 그러나 사울에 관해서 전승된 것은 아직도 비극적인 것으로 둘러싸여 있음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렇죠. 굉장히 괜찮은 왕이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좀 비극적으로 끝나요. 다윗과의 투쟁도 역시 비극적이다.
굉장히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왕이 그렇게 됐냐 하는 그런 것들 참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다윗 등용에 관한 설화들조차도 이것을 보여준다. 사울 생애의 마지막 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들에 속한다. 사울과 요나단이 비참하게 죽거든요. 이제 그렇게 죽어야 이제 다윗이 이제 명지상부하게 왕으로 이제 등용될 수 있는 거죠. 다윗의 등용이 그 다음에 쭉 나오죠. 그 146쪽 맨 밑에 시작되는 부분 보세요. 제 3부예요. 중요한 것만 짚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등용은 전체적으로 제 3부로 되어 있습니다. 제 1부는 다윗의 등용의 제 1부는 궁전 안에서의 다윗, 사울 궁전 안에서의 다윗, 부마가 되죠. 부마. 그리고 악기를 통해서 왕의 정신을 맑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큰 장군까지 올라가고요. 그러다가 제 2부에서는 추방됩니다. 추방돼요. 이제 그 시절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제 3부는 결국 다윗이 헤브론 왕이 됩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왕이 돼요. 그러니까 왜 헤브론이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브론에서 몇 년 있었나? 7년? 뭐 몇 년? 그게 다 있는데 제가 다 까먹었습니다. 거기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지막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걸 이제 자기 성으로 하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이 다윗성이라고 해서 여기 이 책에도 있겠지만 개인 왕의 왕궁으로 만듭니다. 다윗의 등장은 그렇게 사무엘 5장까지 헤브론의 왕이 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 이제 뭐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뭐 쭉 크게 되는 거죠. 네, 147쪽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세요. 다윗의 왕이 등극에 대한 묘사에서 구약에 기술된 그 역사의 그 절정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높음을 그의 깊음으로부터 볼 수 있을 때만 그것이 절정임을 알 수 있다. 다윗의 즉위에서만 비로소 족장 시대로부터 계속해서 기다려온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윗 이후 수세기 동안도 그것은 기다림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등극에는 아무런 방해받는 것도 없었다. 그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여 계속해서 찾아드는 위협들을 영웅적으로 극복해버렸다. 드라마틱한 왕과 장군으로서의 능력이 아주 여지없이 발휘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148쪽 한 7, 8째 줄 보십시오. 새로 시작되는 부분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후기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설화 안에 나타난 다윗 왕권이 확립되는 그 설화 안에 나타난 다윗 왕권은 복합적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2장 1에서 7절에서는 유다 지파가 그 주요 지파로 되어 있는 남방의 몇 지파들이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옹립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는 본질상 그리고 원래는 남쪽의 몇 지파의 왕이었고 후에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던 것이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5절에는 사울과 에스바알이 죽은 후 북쪽 지파들이 그에게 북왕국의 왕권을 맡겼다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북왕국은 여전히 이제 사울의 수하에 있었는데 이제 왕이 죽으니까 이제 통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어떤 환경에 가서는 다시 해체될 수 있는 하나의 계약을 기초로 하고 이루어졌다. 이제 그것이 이제 솔로몬 아들 때에 가서 이제 계약이 깨지면서 왕국이 갈라지는 거겠죠. 이래서 다윗은
인격적인 합의를 기초로 하고 실질적인 통일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인격적인 합의를 기초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실질적인 왕은 못 됐네요. 그러니까. 그 밖에 거기에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증벌함으로써 생겨난 또 하나의 제3의 통치권이 생겨났다. 예루살렘은 본래 가나안의 도시로서 여부수 사람들의 살던 성이었다. 그 성은 그의 개인 소유물, 즉 다윗 성이 되었고 그는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다. 예루살렘이 남왕국과 북왕국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읍지로서 안성맞춤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그 성이 후일에 가지게 된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네,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이스라엘 왕조의 실질적인 역사의 출발점을 보았습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 아주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서로 맞물려요. 사실은 맞물려.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무엘이 결국 사울에게 실망하고 결국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잖아요. 그래서 서로 관계가 이렇게 서로 엇갈려 있다. 그 와중에 결국은 다윗이 승리하게 되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통일왕국을 세우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구약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한 개론적인 공부를 했습니다. 전기예언서의 후반부, 특별히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전체 역사의 앞부분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가 다 풀어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었으며 결국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천천히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더 깊이 알아가도록 저희들에게 참된 지혜와 그리고 분별력 등등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